있습니까? 뭔 준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며 산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많이 잊고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인이라든지 또 교우님이라든지 이런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죽음이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숲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이 그러한 글을 남겼었어요. 우리가 잎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 가을에 단풍 들고 잎이 있다가 떨어지면 우리는 잎이 졌네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겨울이 될 때 모든 잎이 앙상하게 다 떨어지면 남은 잎이 다 졌네 하고 아쉬워하는데, 숲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잃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그러한 지인들을 대할 때도 그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사별을 한다 그럴 때는, 별세를 한다 할 때는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하지만,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준비된 자세로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얼굴 뵌 적도 있는데 오늘 반가운 우리 장로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 제 모교회,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제 모교회, 아마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저를 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가족 같고 형님 같으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충신교회, 제가 모교회가 충신교회인데 은퇴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시게 됐으니까, 아까 조성준 집사님이 잘 됐다고, 자기 밑으로 우리 위에 들어오면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잠깐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우시죠? 저보다 더 젊어 보여서 세이 나는 오늘은 우리가 평신도 주일 예배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1979년도에 우리 감리교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평신도가 이 어떤 그 선교의 목적이 되었지만 선교의 주체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평신도의 역량을 세우고, 또 평신도가 교회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 저는 전인 사역자이고 여러분들은 전문 사역자라는 말씀을 가끔 드렸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일터에서 전문직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전문직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게 우리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하셨던 존 웨슬레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평신도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회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0년, 내년서부터는 올해 말에 담회할 때는 속회 조직을 하고 속회를 다시 가동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원치 않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속회 우리도 다시 지도자들 교육도 하고, 그래서 속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또 말씀도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관계의 친밀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신도 지도력이 생겨야 우리 교회들이 더 건강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다. 로만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었을 때 그 성직자들의 계급화거든요. 성직자들이 어떠한 계급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직자만 말씀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독일에 있는 성경이 다 라틴어 성경이니까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뒤집히죠. 그리고 제일 큰 일이, 종교개혁의 큰 일이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 여기에 근거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사제만이 아니라 누구나 만인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구에게나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를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우랄 알타이어의 언어 참 어렵죠? 그렇게 박 집사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박 집사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세대가 별로 차이가 안 나네.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잘 안 씁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왜? 잘 아직은 모르겠다는 게 학계의 정설로 이거다 하지 못하겠는가 봐요. 근데 여하튼 우랄 알타이어였는데 우랄 산맥과 알타이어 산맥 그 어간에서 내려왔던 어떤 민족이 우리 민족의 언어를 구성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경희대 국문학과 교수였던 서정범 교수,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서정범 교수께서 국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우랄 알타이어의 언어가 샤만의 언어라는 거예요. 샤만이 뭡니까? 연발 좋은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이 쓰는 언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몽이라는 말 아세요? 태몽? 혹시 중에 태몽 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태몽. 난 아기 날 때, 손주 날 때 태몽 내가 꼽았다? 아무도 없어요? 최장관님 꼽았어요? 와, 나도 꼽았었는데. 태몽 안 꼽으셨어요? 꼽았죠? 태몽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샤먼들이 저 북쪽, 저 시베리아 북쪽에 있는 무당들이 하는 주된 업무 중에 태몽이 있는 거예요. 태몽. 누군가가 아기 날 때 그 아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꿈을 꿔주는 일, 이게 그 당시에 샤먼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라 잘 얘기를 안 하지만 태몽 얘기를 자주 해요. 태몽 꿨어? 태몽 꾼 얘기하면은 그거 아들이야. 그렇죠? 뭐 호랑이를 봤다던가, 뭐 이름이 눈구렁이가 그 아들이야. 그리고 뭐 사과를 봤다던가, 뭐 꽃을 봤다가 그 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태몽을 꾸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또 태몽을 또 꾸실 분들이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말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영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족.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샤먼은 맞긴 맞다. 소위 말해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재림주야. 그거 다 통일교 신천지 다 그거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가요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이런 나라는 없대요. 인구 대비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봐야 되고,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럼 뭔가 영험해 보이고 하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했던 나는 신이다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와, 그분 진짜 종교 사기가 우리나라에 넘쳐나죠. JMS부터 해가지고 통일교부터 해서,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MBC에서 보도돼서 나온 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 통일교에서는요, 각 가정마다 문선명이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만 원. 놀래주나 우리 교인들. 그리고 거기에 옆에 이 집안의 잡다한 신들, 안 좋은 악신들을 모아놓는 영발 죽은 호리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1억 5천. 세트가 3억이에요. MBC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팔렸던, 특히 일본.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조상의 죄를 속해주는 소위 말해 예전에 면제부와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데 그것도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부 또 그 이상으로 되신 분들 3대, 5대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면제부를 해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3대까지는 뭐 기억나고 5대부터 잘 모르잖아요. 그 이상 15대, 그 이상 30대까지 면제부를 세트로 해가지고 그 비용 내면 죄를 사해준다. 누구의 이름으로? 문선명의 이름으로. 근데도 그것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참 이게 대단한 영과를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 어떠한 다른 것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타자들을 발견하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고 지구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말, 그 말도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포르투갈어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서 중국에다가 이야기할 때 크리스토스, 예수를 크리스토스라고 소개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선 음차를 합니다. 진리수도.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이 음차한 발음이 진리수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그게 기독이라는 말로 다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톨릭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기독교죠? 여러분, 성공의 기독교입니다. 저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입니다. 이 모든 교단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저 십자가 앞에서 나를 깨닫고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 모두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에 이 세상을 기독교가 아름답게 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두운 세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빛이 없었던 그러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료, 교육, 모든 면에서 그 남녀의 차별 이런 면들이 개선되고 민주화를 이루어진 데까지 얼마나 기독교가 많은 공헌을 했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다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에요. 자기들의 원주민들은 인디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갔을 때 인디언들은 엄청 학살을 했어요. 왜 인디언을 학살했느냐?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디언들이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없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죽이는 것을 꺼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노예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루츠라고 하는 그 뿌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뛰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이 없다? 얘네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마디로 좀비다. 그래서 함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용인이 됐어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종교적인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가 대략 장로교가 개신교 중에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로교가 대략 이상적으로 대략 몇 프로 그냥 맞추면 돼요. 응? 뒷문이에요. 야, 어디서 조사하셨어요? 오늘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70%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장로교가 70%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인구 대비했을 때는 0.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 개신교, 이 개신교 안에 있을 때 장로가 전 세계적으로 3%대밖에 안 됩니다. 감리교는 그보다 좀 높습니다. 1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거대한 기독교 역사의 흐름, 전 세계적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임 중에 내 신앙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한 예수, 너의 예수는 아니냐? 차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주역에 바로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그 지나간 사역 동안에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 기도하실 때 준비됐나요?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저는 신설 기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그날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렇게 갔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그날 못 넘기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좀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할 정도가 되셨고 이야기가 소통이 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강 기사한테 얘기 듣기를 또 동생한테 얘기 듣기를 아는 사람들을 다 만났대요. 그동안 이 세상에서 50년 생활밖에 못 살았잖아요. 짧은 생애를 살면서 만났던 사람을 다 만나서 인사 나누고 그 시간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들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마 주마등처럼 여러분들 만났던 사람을 쫙 지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이고 교우들도 그럴 것이고 지나갔던 사람들 속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 다 지나갈지 몰라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 장에 들었을 때 그동안에 내가 만나서 함께했던 사역의 파트너들, 동역을 했던 사람들, 그 중에는 나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좋았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26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명이 여자예요. 그 6명의 사람들, 여성들은 무명의 사람과 같습니다. 왜? 여자는 그 당시에 수에 든다, 안 든다? 들지 않을 정도. 근데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첫 번째 인물이 오늘 읽은 베베라는 여집사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이죠. 이 하나님의 몸은 바로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베베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베는 여성이고 이 베베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갱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조만한 항구 도시입니다. 큰 도시가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아주 작은 곳이고 그 곳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지가 안 될 정도의 조그만 그러한 교회에 있는 베베입니다. 근데 이 베베를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몸종이 식탁에서 주인과 손님들이 식사하실 때 늘 준비된 자세로 물이 필요할 것 같으면 물을 떠다 드리고 음식이 떨어진 것 같으면 음식을 갖다 드리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 이게 일꾼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는 데는 거긴 분명히 세 명의 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일꾼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밑에서 일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말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게 없어. 근데 뭐만 해?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
그리고 구경꾼. 딱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거. 어디 잘하나 보자 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경하듯이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방송국에 가보신 적 있어요? 방송국 PD들이 뭘 시키는 줄 아십니까? 방송 직전에 박수 치는 거 연습해. 환호성 치는 거 연습해. 그 프로그램을 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구경꾼도 있습니다. 말꾼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공동체가 온전히 가려면은 말꾼과 구경꾼 갖고는 안 돼요.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베베는 말꾼도 구경꾼도 아닌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누가 추천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추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천도한다. 내가 보증을 쓴다.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그 성품, 이 사람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보증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보증서 줄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 사람이 나를 보증서 줄 사람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보증서 줄만 해요? 보증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게 보증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베베의 모습이 바울이 봤었을 때 그는 정말 내가 보증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베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증하는 성도가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 정의승권에서 어디다 내가 가서도 내가 보증하지.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정의승권에서 얘기하는데 글쎄 내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다고 보증을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 나는 평생을 목회한다고 했어. 나는 평생을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주님이 나를 몰라. 이거 큰 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고 이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해요. 내가 너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요. 어떡합니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그 일꾼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가 흘리는 눈물, 흘리는 눈물 내가 알고 있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보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정말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끌고 가서 내 속에서 알게 모르게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그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며 살아가는 거,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보증받기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이 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호자, 여러분들에게 보호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박효태 집사님 보호자는 몇 명?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아이고 안 됐다. 이시영 집사님의 보호자는 4명? 3명? 맞네. 두 분은 서로에게 보호자죠. 보호자는 사실은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다 결국에 하나 남으면 다행이고 그마저 없어지면 참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베베를 첨가하면서 일꾼이면서 또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그는 나의 뭐라? 보호자다. 베베는 보호자. 여러분 파트너는 많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 교회 가서 일해도 되고 저 교회 가서 일해도 됩니다. 여기 와서 봉사해도 저기 와서 봉사해도 돼요. 근데 보호자는 하나? 정말 바울에게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 하나? 베베라는 거예요. 이 베베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인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졌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베베에게 한마디로 그는 나의 보호자다.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베베가 보호자라는 말씀에는 저 마음 내가 알지. 베베는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 누군가가 나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세상 살만하잖아요. 그 한 명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도 많았습니다. 환난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울과 함께 사우나를 간다면, 목욕탕을 간다면 우리 깜짝 놀랄 거다. 바울의 몸에는 돌에 맞아 터진 자고, 바울의 몸에는 그 험한 풍랑 속에서 찢기고 찢어지는 모습들, 그 상처와 상흔들이 온 몸에 엄청 많았을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흔적들, 그런 고난의 흔적들을 몸에 갖고 살았습니까? 오직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동안 자기를 지탱시켜줬던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이러한 율법에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것, 배설물, 똥을 해야겠다는 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도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그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허라 나는 곤고한 자로가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건 신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느낌을 바울도 가졌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끝까지 내가 높은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 야 십자가 갖고 와, 내가 빨리 짓고 내가 죽어줄게, 그럼 너희 죄가 대속이 될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깔 때까지 예수님 그 고난, 그 저주의 잔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을 따라하겠다고 하는, 그게 예수님 기도의 백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무나 날씨는 지금 십자가를 달리고 있는데 하늘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절대 절망 자리에 가죠.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그 자리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한마디가 예수를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온 몸에 투성투성이 된 그 상처가 있고 그도 힘들고 그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그를 끝까지 바울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사랑, 특별히 베베를 통한 그 마음을 알아주는 베베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걸 견디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호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가면서 그 자신이 헌신했던 베베. 제가 첫 목회지를 갔던 곳이 그 공진강릉교회잖아요.
제가 거기 갔었을 때 전임자가 이제 제 친한 형님이신데 그 교회 시작할 때 물론 이제 충신감리교회에서 건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어요. 그 집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기 전에 그 마을에 우리 집사님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집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이 예배당이 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죠.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불편 다 감수해가면서 집을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땅도 팔아서 교회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헌신하면서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전달됐을 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배우와 같이 자기 속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줬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가 뛰어나서 목사 혼자서 뭘 해서 말없이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많은 평신도들의 노력과 눈물과 땀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섬겼던 교회에 거기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전도사를 갔을 때 신학생 때 근데 못 끊은 게 있었대. 담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김수희 목사님 담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끊으면 쉽죠? 근데 이 끊기는 어렵죠, 그죠? 그걸 못 끊었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앞두고 전도사니까 이제 전도사 신학생 때니까 세정과장 앞에서 내려가지고 한정과장 가면서 담배를 피고 주정과장부터 껌과 사탕을 먹고 씹으면 냄새가 제거되겠지 하고선 담배를 쭉 피고 이제 갔대요. 가는데 여기 보니까 계속 같이 걸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근데 뭐 그러겠지. 그러다 가겠지 하고 계속 담배를 피고서 이제 사탕 씹고 뭐 이렇게 껌 씹고 하면서 오는데 계속 같이 걸어가더라는 거야. 한 15분, 20분. 뭐지? 근데 교회가 앞에 보이는데 같이 걸어가더라는 거야. 옆에서. 자기 이제 교회 들어가야 되잖아. 이 사람은 다 본 거잖아. 교회로 들어가더라고. 와, 큰일 났다. 교인이었구나. 교회 장로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셨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정말 죄송하고 그 권사님이 꼭 끌어안으면서 그럴 수 있다. 등을 두들겨주면서 전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험을 보면은 정지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우리 익숙합니다. 누가 좀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정말 우리 기독교에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줬기에 내가 오늘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마치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과 자만함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평신도주의는 평신도가 주인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평신도가 주인한 얘기예요. 주인은 책임적인 존재가 주인입니다. 주인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게 주인이에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있어서 성수대교를 정말 오래간만에 성수대교를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불안하더라고요. 이것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성수대가 많이 낡았어. 가는 데만 쿵쿵쿵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성수대교에 그 당시 건너왔던 분들 그 원인이 뭡니까? 철근 빼먹은 거 아니에요. 교가 이 다리가 우리나라 한강 다리가 31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2개예요. 근데 반포대교와 장수대교가 두 개가 하나가 1인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보면 31개, 따로 보면 32개입니다. 근데 그 다리가 있으면
다리 밑에 교각은 수십 개예요. 그걸 떠받치고 있는 교각들.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교각이. 안 보이죠, 잘. 물 밑에 들어가 있는 교각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지탱해 주니까 다리도 그 사람들이 그냥 노래도 부르고 싸우기도 하면서 뭐 일터로 가기도 하고 공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교각은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평신도는 교각과 같은 사람들이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보는 것이 없어. 누구는 아시니까? 주님을 아시니까. 여러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체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섬길 때 성령께서 그래 이 아무개는 김 아무개는 최 아무개 바 아무개는 내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보호자입니다. 그거만큼 큰 멸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경신의 지체들이 깨어있는 평신도를 되어서 주님의 교회 일꾼들로 아름다운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말없이 구경하지 않으려고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주님 붙잡아 주신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주일로 지켰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에서 우리 지방으로 보내서 그 평신도 주일 헌금이 선교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주지방 선교부 상임위원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지금 당입니다. 그 아래 제 양주이사회가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스피스 병원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 살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도 있지만 개신교에 살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호스피스입니다. 사실 제가 신집사님도 소개했는데 좀 멀어서 그러지 못했는데 목사님들도 5분 계시고 거기서 신앙인들이 특별히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또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말기 암 환자이신 분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주지방 남성교회 개석회가 다음 주 오후 5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합시다.